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과 형편을 아시오니 더불어 동행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지난 시간 이후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신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만 아니죠, 누가, 마태 다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이런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는 왜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성도는 이 본문을 써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쓴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관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분을 소개해 주는 이야기니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요 위치에 배치시킨 것은 예수님이 시간 흐름에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갈릴리 가셔서 그 다음에 1, 2, 3, 4, 5, 6 골고다까지 이렇게 순서로 마가복음을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연대기에 맞춰 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인이 깨달은 그 바 안에서 가장 극명하고 쉽게 전하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21절부터 26절은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뭐 하셨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다른 세상의 경전들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 종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급, 저등 종교하고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데, 고등 종교는 경전, 성경이든 불경이든 뭐 코란이든 이런 글로 쓰여져 있는 가르침, 이것을 갖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학교처럼 고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등은 뭐냐? 이런 문서화된 게 없어요. 문서화된 게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없냐? 문서화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뭘 봐야 돼. 뭐 환상을 보든 뭘 보든. 그게 되게 이제 미신들이죠. 미신들의 그 하급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등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등 종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로 다 분류할 때 고등 종교라고 있는 그런 기독교 안에 이런 말씀이라는 성경이, 경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경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타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의 경전에는 그 사람의 여러분 위인전 아시죠? 위인전 같은 걸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전 쓰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언제 살다 언제 죽었느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성은 없냐? 당연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오늘 8장 그 앞에 부분은 떡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떡이 하나면 되는데 그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여 많은 떡, 다수의 떡을 가지고 이게 떡이야, 오늘에서 이 떡 내놓고 내일은 저 떡 내놓는 그런 떡들이 아닌 떡 하나인 오직 예수, 즉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거밖에 내놓을 떡이 없는 건데, 왜냐면 그가 그 떡을 먹어봤을 테니까.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떡 앞엔 또 뭐 있어요? 칠병이어라는 게 있죠.
그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뭐가 있는 거냐?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는 떡과 관련이 있다. 떡은 하늘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면 눈을 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마가가. 그럼 이 이야기가 이거 처음 나오냐? 아니에요. 앞에 좀 가보세요. 여러분 앞에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8장 이전에 또 있어요. 눈 뜨는 이야기 또 한 번 있을 텐데요. 없나요? 더? 자, 7장 31절을 보세요.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눈을 뜬다, 귀가 열린다, 입이 열렸다. 이건 다 같은 메시지라 했었죠. 귀는 열렸는데 말은 못해. 눈은 떴는데 그걸 보고 말을 못해. 그럼 뭐예요? 그게 귀머거리고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메타포를 갖고 같은 은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혔다, 눈이 막힌 걸 말하고, 눈이 막혔다, 입이 막힌 걸 말하고, 입이 막혔다, 귀가 막힌 걸 말하는,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귀 막혔어?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거 그걸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 내가 말한 걸 못 알아듣느냐라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냐 이런 말이지, 그거 못 봤냐는 물건을 지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줘. 마음은 어떻게 봐요? 눈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할 때 그걸 왜 못 알아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니, 그거는 다른 눈으로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겉에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만 다른 걸 보는 다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유사한 이야기가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결국은 말을 하게 되죠. 그때 35절 보면은 에바다 하시면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만은. 그럼 이 상황은 또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이것도 그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떡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떡 먹는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오병이요? 어디 있어요? 어디 30절? 6장 30절에 있죠. 그 부분에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떡 먹는 얘기 오병이어 다음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칠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눈 먼 자들, 귀 먹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여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이 귀가 먹어 있고 눈이 멀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본다고 하고, 귀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뭔가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소경이요 벙어리들이다. 심지어는 내 목자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짓기는 짓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짓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입을 열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분명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이 소경된 사람, 맹인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먼 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어떤 지방에 불쌍하게 평생 눈 멀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불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물 잘못 마셔가지고 그 독이 눈까지 들어가서 실명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깨끗한 물 한 그릇 못 마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불쌍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아프시겠지만 거기는 인간의 악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그 논리 때문에, 그 약육강식 때문에 누군가는 다 빼앗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한쪽이 층아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프리카에다 그걸 못 해주겠어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똑같이 눈먼 자들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안 아파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게? 마음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눈물 나지 당연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이 있다면 어떤 눈물일까 생각해 보라고 이런 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다 띄워줄 수 있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으면 해야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거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소경은 그런 물리적인 소경, 이런 단순한 사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소경은 소경이었는데 그 소경을 하나 데려다 놓고 진짜 소경들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를 먹고 그 떡 하나를 갖지 못한 제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본문 전체 상황을.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소경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여기 벳세다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22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나와요. 이 맹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있나요? 왜 이름이 없냐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병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전름, 뭐 혈류병 환자, 야이로의 딸 이렇게만 나오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왜 그러냐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 그 자신이 나예요. 근데 어떤 때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뭐 이렇게 죽은 나사로. 이렇게 이름이 좀 분명히 나오면 그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안 나오면 그건 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이 알고 보니 그러면 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빨리 이 말씀을 깨달아 취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지어져 감을 당한 사람들의 흔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어져가는 흔적이 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을 아유 그 맹인을 또 고치셨네 이렇게만 듣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굳이 있다면 이 관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읽는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좀 오셔서 뭐 이런 거지. 뭐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런 문제 정도는 얼마든지 이 정도로밖에는 읽어낼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제가 실력이란 말로 풀었는데 실력이라니까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능력이 최고의 실력 아니에요? 아니 무슨 수능 시험 잘 보고 무슨 뭐 어디 아이비리그 대학 가고 이런 게 능력입니까? 걔들 가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과장법을 제가 쓰겠습니다. 대부분 사기치고 살죠. 뭐하고 살아요? 그 좋은 머리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뭔지 안 가봐서 알지도 못하겠지만 뭐 그래서 모르는 거죠 지금. 기부 그럴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 봤어요? 그분들은 쳐도 너무 티가 나서 금방 다 알아요. 고작 해야 10원짜리 10원 한 장짜리 사기친 거 그걸 뭘 사기라고. 세상을 알면 여러분 점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시죠. 맹인이 그런 나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오시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쌍쌍.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왼수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이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맹인한 사람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 한번 대주세요. 안수해달라는 표현이겠죠. 그 손을 당신의 능력을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은 야드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드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그 능력을 이 사람에게 한번 펼쳐주세요. 이건 당연한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건 마땅히 맞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 근데 철이 들면은 어린애가 철이 들면은 예전에 구하던 걸 아버지한테 구하지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를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애기를 보면 압니다. 애기들은 참 순수하고 착해. 저런 애가 무슨 죄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린 생명,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 걸 알 수 있냐면 젖꼭지를 물면은 나오지도 않아도 끝까지 빱니다. 인간은. 그게 부족하면요. 그 애비 발가락이라도 빨고 자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뭘 이걸 놀래? 이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인데 그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머니를 죽여서라도 자기는 살아나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무선하다고 그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악하게 살아가지고 해맑은 어린아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좀 비춰졌나 보지 순간. 그런 것을 의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 보세요. 인간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 태어나게 했냐고요.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린아이 태어났나요? 아니 그럼 성경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영원, 창세기 1장 2장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성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 하늘 완성된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 거길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늙어가는 이 모든 것을 죽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성장, 완성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 땅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알게 된다면 어린아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바닥에 누워서 막 뒹구는 애들 있죠. 보면 가끔 그 마켓이라는 데 가서 보면은 막 땡깡 부리고 뭐 발 동동 구르고 이런 애들 보면 어때요? 도대체 저놈의 새끼는 어떻게 자랐길래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나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좀 그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워서 안 했던 것 뿐이지 덜 엄해봐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던 우리가 철이 들면 그런 거 구합니까? 안 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처음엔 어렸을 때 구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초보에는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어린아이의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성장한 어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요. 아직도 애처럼 생각하고 애처럼 판단하면 그게 뭐 애예요? 어른이에요? 그게 애지. 자,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구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그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본문이 말하려는 건 철드는 사람은 하나님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인간, 이 어린아이라는 인간으로만 보았던 그게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80이든 그 눈을 못 가지면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 있었던 나를 아버지 이제는 띄워주세요.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 뭘 떠야만이 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뒤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고백 아니에요. 욥의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눈 뜨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삶의 내용들이 가득하여 그를 스스로 어른 됐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담들로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라면 이게 욥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겠어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어요?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빨리. 자, 그렇게 볼 때 맹인을 데리고 나와 손대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근데 여기 간 장소가 어디예요? 벳세다라고 했죠. 벳세다는 베이트.
또 칠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눈썰미가 정말 눈을 좀 떠야긴 해야 되겠네요. 이걸 아무도 신정일 사님이 알려주셔서 주문해가지고 주일날 왔거든요, 사실. 근데 주일날 뭐 오후에 왔기 때문에 어제 지우기랑 나와서 지우개 이거 붙였습니다. 붙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뒤에 그 비닐을 띄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런 거는 귀가 열려도 좀 중요하지도 않은 말에는 뭐 어떻게 붙였는지 관심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냥 잘라내고 이거 딱 맞춰 자르느냐고. 자, 그냥 베스다 베이트 플러스에 세다라는 말이 있겠죠. 물이 세다가 아니고 이거는 차이드예요. 베이트 차이드. 자, 이런 베이트하고 차이드 이드입니다. 자, 이드에서 이렇게 짜게 요것만 뺄게. 이게 차자 발음이고 얘가 이드거든요. 이드를 그대로 이걸 끌려서 여기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이드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모음으로 이렇게 쓰면 야드가 돼요. 야드라고도 발음합니다. 똑같은 자음을 갖다가 요건 손이에요. 이렇게 손 구부러 있는 거. 손에서 능력과 힘이 나오잖아요. 쓰다듬어 주는 것도 힘입니다. 귀싸대기 때리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진짜 능력 아니야. 그러니까 손의 역할이 여러분 다양한데 이 손으로 뭘 하냐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아이고 참 잘했다. 안아주는 손, 쓰다듬어 주는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을 좀 기대하시고 이걸 야드라고 그래요. 요 야드를 히브리어로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드, 요 손까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차이드까지 붙어있는 요 전체는 뭐이냐? 요거는 헌터예요. 헌터 아시죠? 사냥꾼. 그럼 사냥꾼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벳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사냥꾼의 집이라는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냥꾼의 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사냥한다는 것도 뭐를 의미할까? 사냥한다는 건 동물도 사냥하지만 물고기는 사냥한다고 뭐래요? 물고기를 낚는다라고 말하고 캐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헌트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은 개념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 거, 짐승을 잡을 때는 헌트가 하나 있고 영어로 써드릴게요. 하나는 캐치가 하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굴 잡을 때? 짐승은 누구? 나. 이렇게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자기가 이걸 또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걸 또 나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왜 짐승인지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육은 똑같이 갖고 생긴 거는 다 비슷해요. 걷는 두 발로 걷는 것 같아 보니까 땅을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 길 수밖에 없고 네 발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거기서 나와요. 자, 이 짐승을 잡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드 베이트입니다. 그럼 사냥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냥꾼, 성경이 말하는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집에서 길들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가축이 되죠.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물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 야생 동물이었었는데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길들이고 코 뚫고 멍에 씌우고 목줄에서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같이 인간과 동물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늑대가 집에서 여러분 키우는 개들이 되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야생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던 고삐 뿔린 망아지로 살고 있는 우리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로 살고 있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8명 탔던 방주에 왜 짐승이 탔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잡아서 방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헌트, 캐치, 사람을 낳고 고기를 낳고 사냥꾼이 가서 어떤 동물을 잡아와서 그 집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갖다가 벳세다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벳세다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 차이드가 어디서 쓰이는지를 딱 한 군데 쓰입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예레미야 16장.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 여기 새벽기도하는 게 이사야잖아요. 그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자,
예레미야는 램이라고 쓰는데 약자로 16장 16절이에요. 이게 차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헌터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항상 이건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 어딘가 여기엔 진리를 담아놨다. 뭐 성경이 다 그렇지만, 자 그때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뭐예요? 낮게 하며, 그들을 낮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 숨어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냥한다 라고 하죠. 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사냥꾼, 진짜 어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람을 낳으러 온 어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나한테 다 걸렸다. 야간 투시경으로도 본다. 나는 싹 걸렸다. 어딜 숨어봤자 숨을 데 없어. 저 바다 끝에 가서 날개치고 와서 숨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등등이 쭉 나오죠. 자, 하나님 당신을 사냥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라는 이 집은 사냥꾼의 집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사냥꾼의 집이 어느 집인지를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성경, 화요일날은 좀 성경을 쉽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어려워지나요 좀? 조금만 하고 갈게요. 여기 벳세다만. 10장. 자, 10장은 여러분 야벳, 함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계보가 아닙니다. 셈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라고 하죠. 즉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가지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함의 후손입니다. 6절 이하 함의 후손들이 구스와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북과 가나안이요. 자, 그래서 아들들이 나죠.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그럼 옛날 용사는 활 메고 다닙니다. 칼 차고.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가 됐대요?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어떤 사람은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다. 이게 뭘까요? 자,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독자가 누구예요? 노아입니까? 이 당시 시대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써서 준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사람들 뭘 줘. 모세는 그보다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모세가 지금 이걸 구전으로 받아서 귀로 들어온 걸 기록하여 지금 문서로 넘겨주고 있으니 이 문서를 받는 사람, 창세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들어가기 전, 그리고 들어간 이후의 모든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 뭐? 십계명 율법이 있죠. 자, 율법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뭐 하고 있더라? 지금 보세요. 율법을 가진 자들을 놓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야. 그럼 율법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사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이들은 어떤 자도 이들보다 더 용감하여 이들보다 더 잘 사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아무도 이들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어디래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락과 악과과 갈레가 시작돼요. 다른 건 몰라도 바벨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구축한 곳이 또 어디래요? 바벨이랍니다. 이 바벨로 상징되어 있는 게 다 뭐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자들이야. 아니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닌가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 오늘 좀 길게 썼죠.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오늘 새벽기도를 이해를 못할까 봐 일부러 써서 보낸 건데 그것도 안 읽고 새벽기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자, 바벨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인간의 자기 힘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징되어 있는 표현이
니무롯같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냥하는 자들을 상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정말 율법이 되는데, 그러면 죄에 대하여 정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가 뭔지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의 본의,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본인데, 이 본의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자기 판단을 이해하는 게 오해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용감한 사냥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수고와 애씀으로 뭔가를 잡아다가 그 사냥꾼의 집에다가 채우기 시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또 극명하게 잘 설명하는 게 이삭의 두 아들 누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27장 가보세요. 27장은 장자권을 뺏어오는 이야기죠. 그때 아버지가 별미를 먹겠다 해서 별미를 누가 먼저 갖고 오느냐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별미, 아버지의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 역할을 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당기는 걸 한번 가져와 봐 그랬더니 그때 사냥꾼이 누굽니까? 에서가 사냥꾼이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지라 어디에 거여서 너는 평생 장막에나 거할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나의 장막에 거할 놈이라는 거 아예 전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근데 얘는 내 장막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자기가 지어놓은 장막에 거하면서 사냥꾼으로 살아갑니다. 별미를 갖고 해서 사냥하러 나가죠. 어디 절을 읽어봐도 전부 다 사냥이에요. 전부 다 사냥 해서 갖고 오는데 이는 사냥에 안 갖고 오네. 그 어머니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리브가가. 중보자, 그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별미, 아버지가 먹고 참 맛있다 야 라고 말해줘서 축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야곱은 스스로 절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 사냥꾼처럼 돌아다니면서 잡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자, 오직 그 어머니, 그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맛에 당기는 별미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에서라는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율법에 편승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나죠. 그래서 바단하라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도망하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차이드 베이트라는 벳세다, 사람이 사냥꾼이 돼가지고 그 자기들의 집에다가 채워놓고 있는 그 집에선 쫓겨나고 28장 가서 어느 집을 꿈을 꿉니까? 무슨 집을 꿔요? 그 집 이름이 뭐야? 베델 아니야? 베델. 벳세다에서 뭐가 바뀌어요? 베이트 똑같아요. 요 베이트입니다. 그 대신 엘이 붙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곳만을 꿈을 꾸게 되는 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여러분 괜히 여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벳세다로 다시 돌아오세요. 본문 22절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벳세다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 벳세다는 뭐가? 에서라는 율법의 종주국이라는, 혹은 율법을 지켜 애쓰려고 하는 그들이 사냥꾼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냥꾼이 되시고 어부가 되셔서 우리라는 존재들을 낳고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냥꾼 되길 원했던 누구? 에서보다는 사실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지.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짐승 같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당신의 나라로. 그걸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는 거길로 끌고 가는 그 벳세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서 소경된 자 하나를 예시로 하여 모두 이 땅이다 소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므로 그들을 찾으러 오셨고요. 그들을 낚으러 오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베드로,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출신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전부 다 또 벳세다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그 벳세다 그 호숫가 물가 옆에서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낚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너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되지.
에서처럼 별미나 너 힘으로다가 잡아다가 채워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잡혀야 되는 거야.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22절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23절 보세요. 손대시기는 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시는 줄 보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요. 이건 비밀이다. 이건 특허가 아직 발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너희들이 보고서 흉내내면 안 되니까 특허가 발원되기까지는 내가 혼자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한다는 거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왜 마을 밖으로 나가냐고요. 이 마을 밖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가서 볼게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어디를 보내세요? 집으로 보내고 어디로는 가지 말래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을과 집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집은 히브리어로 요겁니다. 베이트.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해요. 이 오이코스라는 집으로, 그래서 그 집이겠지. 다 그 집. 그 집, 그 베이트로만 들어가야 해. 대신에 너는 어디로 가면 안 돼? 그 마을, 이걸 코메라고 해요. 코메라고 하거든. 넌 그 집 코메로 들어가면은 안 돼. 아니, 집이 아니라 죄송해요. 마을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그럼 그 사람은 집으로 간 거고요.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가?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곳이. 이 사람을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벳세다라는 마을은 지금 어떤 마을이냐? 맹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맹인들을 만들어내는 마을로 너 다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눈 멀어. 두 번째 눈 멀면 아예 간다. 안전히 간다. 너 완전히 맛이 간다.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속할 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는 그 바벨, 그 용사님으로 활 쏘는 자, 사냥꾼, 그들이 판치고 있는 그 벳세다에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율법으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고 내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란 얘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는 역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왜? 어떤 능력만 나타날까요? 에서의 능력, 니무롯의 능력만 나타나니까 인간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들의 열심히 지배하고 있는 그 능력만 거기 참고를 할 테니까 그러겠죠. 예수께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눈에 침을 뱉으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했죠. 7장에서 보시면은, 7장을 보시게 되면은 7장 손가락을 대시고 38절에 보시면은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잖아요. 7장 33절에서도 귀 먹은 자를 고치실 때 그 귀를 열어주실 때도 침을 뱉으시죠. 침을 뱉고 그때는 양쪽 귀를 뚫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여기서는 손을 그 눈에다가 대셔서 눈을 여시는 겁니다. 이때 하시는 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오늘 여기다 본다는 단어, 맹인이니까 본다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다는 단어, 보이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다. 이걸 블레포. 비자인데 블레포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그한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자, 24절. 쳐다보며. 또 보는 게 또 나오네요. 자, 1번, 2번. 쳐다보며. 이 쳐다보며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나 블레포예요. 아나 블레포는 위의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드디어 눈을 띄워주니까 위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위의 것을 봤다 이렇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위를 쳐다봤다, 눈을 뜨고서는, 그럼 다음에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 사람들이 보입니까? 위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서는? 안 되는 거죠. 뭐겠어요? 하나님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내 눈을 띄워주니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나플레포, 그걸 쳐다봤다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봅니다. 이따 여기서부터 시작. 위의 것,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위의 것이 보입니다. 이 대답에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쳐다보며. 이 정말 이상하게 해놨죠. 쳐다보며가 아니라 위의 것을 봅니다예요. 원래 번역이. 근데 여기서 뭘 쳐다본다. 누굴 쳐다봐? 쳐다보기는. 위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That, 이런 호티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어에 that, 뭐뭇을 본다 할 때 어떤 것을 보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또 블레포예요. 또 블레포야. 보이다. 사람들. 이때도 블레포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블레포가 많이 나오는지를. 일단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러니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해요. 이때 보나이다 있습니다. 네 번째 보나이다. 이거는 호라오예요. 일단 쭉 쓸게요 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눈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걸 단어를 다 바꿔 써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시네요. 손을 대시고는 그가 이때는 뭐예요? 주목하여 보더니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여기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수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도 보다라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말이 없고요. 보다. 그가 보다. 근데 이게 본다는 단어가 주목하여를 다 써놓을게요. 5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주목하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보다예요. 또다시. 보이다, 보다. 이게 근데 블레포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디아 블레포. 디아자만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블레포는 계속 나와요. 다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주목하여 또 한마디가 있어요. 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은 좀 마음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목하여가 아니고 일단은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보다니라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목하여 보다니. 이게 뭐 군대예요? 주목!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주목!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안수라니까 그때는 예수님 묻지도 않으세요.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이가 디아블레포 보게 되고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복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나아서라고 번역을 했네요. 나아서. 안 한 건 아니네. 회복했다는 말 낫다라고만 냈네. 나았다고 했네.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했죠. 이때 밝히 보다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자 보다만 쭉쭉 끄집어낼게요. 밝히 보다. 요 밝히 보다가 M 블레포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게 지금 총 6개가 나와요. 이 본문 안에. 맨 처음에 첫 번째 너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블레포를 쓰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블레포를 보겠습니다. 너 뭐가 보이냐 해서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건 헬라어는 네 종류의 보는 게 있는데요. 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블레포하고 여기 나온 호라어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럼. 블레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눈 안 줘도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면은 눈 없이도 살아가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눈을 주신 이유는 뭔가를 보라고 하시는 거겠죠. 지으실 때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자,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보는 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보는 것밖에 우리가 보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라서 옵타노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내가 왜 나무를 줬겠니? 내가 왜 예수를 보냈겠니? 내가 왜 골고다를 만들었겠니? 내가 왜 방주라는 걸 만들어 놨겠니? 내가 왜 성전을 만들라고 했겠니? 이런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런 거 만들어 주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보라고. 그걸 잘 봐서 거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래서 보라고 하실 때 쓰는 걸 블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봐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 맛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뭐 해보다, 생각해 보다. 뭐라는 말로 뭐뭐 해보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보는 거예요. 이걸 블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럼 성막을 짓게 하시면 성막을 건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7개를 놓으셨죠. 7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놓으신지를, 그 뜻을 알아보다, 맛보다,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 그때 쓰는 걸 블레포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눈을 딱 떼어서 떠날 때 너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 블레포로 물어본 거예요. 너 이제는 네가 눈을 떴으니 나로 인하여 전에 보았던 성전을 계속 똑같은 성전으로 볼 거냐? 성전으로만 보이냐? 너희가 다니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보이냐? 아니면 좀 다르게 보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제 쳐다보며가 아니라 24절에서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아나 블레포.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 이건 위니까 창조 이전, 영원이죠. 위는 하늘이니까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뜻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그겁니다. 처음엔 눈이 안 띄어져 가지고 이 블레포가 아니고 옵타노마이, 이 두 눈으로만 보는 거 있죠. 그냥 그걸 optical이라고 하죠. 이 눈으로만 보았던 우리 눈이 예수의 손에 한번 얹혀진 이후에 다시 눈을 뜨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해놓으신 것이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모세에게 식양대로,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그 방식대로 성막을 지라한 건 그가 이미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진 거란 말이에요. 영원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원형을 내가 이제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쳐다보며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당신이 눈을 띄워주니 내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돼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나블레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땅의 것만이 전문지 알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보고 그걸 갖고 인생에 적용도 해보고 애를 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혼에 대한 그림자들인데, 모형인데 그 원형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눈을 띄워주시는 당신의 손밖에는 내가 구할 것이 없으며 그 손에서 눈을 떠보니 내가 아나블레포라고 말합니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래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완전히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보는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유로 누구래요? 사람들을 나무다라고 했죠. 근데 이들이 뭐 한대요? 걸어 다니다. 이게 페리파테오. 자, 페리파테오인데 행하다예요. 걸어 다니다. 열심으로 자기의 두 발로 다니면서 뭘 행하는 거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페리파테오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하면서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 전부 다 나무다님, 나무 토막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가운데 뚝 잘라 나무 토막, 생명 없는, 뿌리가 없는 나무 토막 같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뭔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눈을 제대로 뜨고 있구나. 그치? 네가 보는 거는 그래 그 사람들이야. 난 임으로 에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율법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주려는 진짜 성전은 블레포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전에 다 묶여서는 열심으로 뭔가를 행하며 파리파태어 걸어다니고 있는 근데 생명 없는 뭐 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쳐다보며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나이다를 저기 사람이 본다고 하지 말고 보나이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서 24절에서 이 보나이다가 호라오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딱 한번 이게 깨닫다예요. 깨닫다. 헬라어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그 다음에 블레포, 그 다음에 호라오예요.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점진적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엔 인간의 눈으로만 봐. 맨날 보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걸 계속 꾸준히 보다가 블레포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을 만지냐? 주님, 제 눈이 동태 눈이에요. 알고 보니 제발 좀 열어주세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은 100% 열어줍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의지하냐? 좀 알고 좀 알아서 말이야. 좀 설교도 좀 알아듣기는 해야 되고 교인 같아야 하는데 이런 자들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죽은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동태, 죄송합니다. 눈깔이 되어 있는 동태가 뭐예요? 꽝꽝 죽고 얼어붙은 거잖아. 생명 없는 내 눈을 열어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완전한 자기 죽음 아래서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여신다는 게 완전히 맹인된 자들을 하나를 예를 놓고 좀 설명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가 딱 보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오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보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나무 같은 것이었군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하실 포도나무다. 근데 무화과나무 뒤에 숨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사사기하면 나무에 대해서 쫙 나와요. 뭐 밤나무, 찔레나무, 가시나무 쭉쭉 나오는 그 나무들을 사람으로 설명할 때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사기 보면 나무들이 잔뜩 한번 나오거든요. 인간을 나무로 설명합니다. 사람인데 생명 없는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자기가 무슨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열심으로 온갖 힘을 다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파리파태어 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는 그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좀 뭘 아는구나. 눈을 띄워주니 알기 시작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왕 뜬 거 제대로 다 뜨고 가자 우리. 뜨긴 떴는데 개슴칠하게 뜨시는 분들이 있죠. 눈을. 저분이 눈을 뜨긴 한 건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졸리기도 해 보니까 눈을 한쪽은 감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완전히 떠야지 뜨려면은. 안 그렇습니까? 이왕 뜨려면 확실히 떠야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 옛날 말씀이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에 개갈나게 믿어야지. 이게 뭔 말인지 나 아직 모르겠어요. 개갈나. 확실하다는 말일 텐데 분명하게 믿어야지. 개갈나게 믿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갈나게? 저분은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갈나게.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깨달아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때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합니다. 왜? 네가 아직 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보자. 한 번 더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라고 합니다. 이 주목하여가 디아 블레포예요. 주목이 아니에요.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든 나로 말미암아. 야 이제 눈 떠준 자가 누군지 알았어? 나잖아. 그러면 그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디아라고 해요. 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목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다 회복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하다는 단어가 나아서라고 했어요. 이게 뭐 고침받는 줄 알고 나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니라 카타히스템이에요. 카타하고 히스템이에요. 카타히스템인데 카타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타히스템에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카트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따로따로 해서 그렇지만 전치사 카타도 있지만 카타히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피스티아라는 말과 하나는 히스템이에요. 자, 아피스티아, 아피스토스기도 하고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에는 스태미나 아시죠? 스태미나. 그럼 영어 스태미나 힘이 있으면 자빠져 있지 않아요? 힘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스태미나가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템이라는 게 동사로 일어서다 반듯하게 딱 쓰다 이렇게 일어서는 거 히스테미와 아피스티아 피스테스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에요. 아자는 부정어. 믿음 없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워졌다 뜻이에요. 믿음 없음이 이제는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카타란 전사가 있어. 뭐뭐 아래. 당신 아래지 모르겠어요. 진리 아래에서. 이걸 갖다가 카티스티메라는 말로 써놨는데 이걸 갖다 우리말로 나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회복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3장을 보세요. 3장 5절인가? 3장 5절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인가? 예, 손 마른 자 맞네요. 3장 1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손을 쫙 펴놓는단 말이에요. 쫙 펴면 쫙 서겠죠, 손이. 그러면 세워지는 거죠. 그 상태에 이 사람이 왜 손 말랐는가?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이잖아요. 참된 안식이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식이 안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유대 성전이 회당이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손 마른 자, 굽어 있는 자로 쫙 펴 있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때 손을 내밀라 하시니 5절에서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됐대요? 회복됐다고 써 있죠. 요 단어입니다. 여기서 회복됐다고 사용되는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낫는 게 아니지 이거는 사실. 정말 나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이 불신앙이 온전하여져요. 낫는 것을 낫다고 말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면은 당연히 믿음 없음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피스티아 믿음 없음이 온전히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걸 갖다가 나 이제 회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이제는 밝히 본다고 돼 있죠. 그냥 마지막에 나와 있는 6번째 보는 겁니다. 이때도 블레포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 깨달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당신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제 내가 날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블레포를 쓰는데 아까 여기 디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M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뭐 안에예요. 나는 이제 당신이란 진리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나는 이제 깨달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벳세다로 보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냥꾼이 되어 있는 그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냥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사냥꾼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사냥꾼들 있죠.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인간 사냥꾼들. 그런 인간 사냥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인가 한번 보세요. 7장이 아니라 7장에도 있고 21장부터 볼까요? 21장. 21장이냐 22장. 23장. 자,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이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이 사냥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냥이지. 인간 사냥해서 그에 갖다 채우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간에다 모으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잡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그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도다. 이런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인간 사냥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인간 사냥꾼의 그 집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들을 어떻게 요한복음 10장에 불러내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내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왔다 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 약속이 뭔지 몰라서. 그럼 그들은 그래서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걸 듣는 자들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럼 이 사람 집이 아니에요. 그의 그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집. 그가 가야 할 집. 본향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집이에요.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벳세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냥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마을과 그럼 집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차이점을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때 마을이라는 말은 코메라고 했었죠. 딱 써놨는데 제가 여기 있다. 코메라고 했습니다. 코메와 이 오이코스, 여기 오이코스 있네요. 혹은 베이트, 요 집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코메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을이 아니라 성곽, 성곽은 담장이에요. 담장. 여러분 개인적인 집에, 개인 집에는 담장이라 하지만 성은 성담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곽이라고 합니다. 성곽, 성을 에워싸고 있는 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담장, 높을수록 좋죠. 낮을수록 위험하고. 이 성곽이 없는 곳을 코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 마을은 담장이 없다는 거예요. 담장이. 그럼 이 담장이 뭐겠나? 그럼 또 이 성곽은 뭐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 그냥 살게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담장을 다 쌓게 해요. 그것을 쌓게 한 그곳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은 성곽이 있는 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또 도성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 거기에도 담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곽 담장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성곽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자. 근데 그 성곽은 없어요. 사실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로는 있지만, 이 사람을 갖다 그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성곽, 하나님이라는 성, 하나님이라는 그 집, 하나님만이 너를 보호한다라는 거. 뭘로 보호해요? 진짜 그 짐승들, 여러분 사람들이 울타리를 만든 게 뭐예요? 옛날에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담장을 쌓고 울타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짐승, 바로 이 세상에서 낚여지지 않은 그 여전히 남아있는 짐승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내 성, 내 성과 내 집 안으로 들어오라. 거길로 가라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런 교회,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아나볼레프에서 보게 됐으니 이들이 갈 곳은 이 땅에 없어요. 이걸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땅에 자기가 거할 장막이, 여호와의 집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안에.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시겠지. 누구랑? 내 안이니까 나와 더불어. 그들만 그 집에 거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성곽이 쳐진단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 성곽이 튼튼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뭘로 이겨? 뭐 주먹 쥐고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성곽 안에 들어온 자들만 이게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5절. 당신이 이들에게 은신처 보호처가 되신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우리를.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거기 나오죠.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닌데, 보존한다는 말이 거기가 아니야. 다른 빨리 찾아보세요. 14, 15 어디 있더라? 보존한다는 말. 여기 있다. 11절.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여전히 나그네로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인쳤다는 게 뭡니까? 침발랐다는 게 아니라 seal,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탄탄하게 보호해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킴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은 누구만 하냐?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하는 것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도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미움받는 거를.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어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 판단하여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성도는 교회의 성도는 누구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성도란 말이에요. 기본 단위, 아주 기본 첫 번째 단위 세포로서 그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곽,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그 마을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일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히 보고 위의 것을 보게 되는 이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띄워줄 때만 나타나요. 10장 한번 봅니다. 10장 보시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가까이 가실 때 여리고라는 마지막 성을 입성합니다. 여리고는 다 아시죠? 여리고 성 무너지는 곳.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 인간, 우리를 말하는 성이지 무슨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락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안 함락되는 것, 함락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로켓포 한번 쏘면 끝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근데 로켓포를 억만 발을 쏘아부어도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철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철옹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처럼 여겨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걸 상징하고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린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 인간은 잠잠하게 하죠.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무너진다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거길 무너뜨린 이야기를 만들어졌던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하나냐 둘이냐. 자, 디데모, 거지, 바디메오라는 눈 멀고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가 눈 뜨는 자예요. 이가 눈 감은 자가 아니라 이가 진짜 눈 뜬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46절, 7절. 많은 사람이 꾸짖죠. 무슨 말이야? 물러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히스템이겠네요. 일어나라 이제는. 사람들은 너를 자꾸만 주저앉게만 하는구나.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람들이 잘못 입혀준 옷이 있었나 보죠. 그걸 벗어버립니다. 굳이 옷을 벗고 뛰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옷을 벗는 이유는 여러분 대략 아실 거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때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뭐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볼 거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봤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뭐야 이거? 내 믿음이 그 문맥상에서는 보기를 원한다는 내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를 원해? 그럼 그 보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네.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보기를 원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소망이고 원하는 것이지. 이게 왜 소원과 믿음이 같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놓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놓고 그건 너 믿음이다. 들어보니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럼 믿음이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고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가졌을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라는 내가 취할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를 네가 믿게 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칭찬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내 믿음이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때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왜 예수님에게는 너 믿음 있네 라고 얘기하셨을까? 요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세요. 24절에 첫 번째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안수하니까 24절에서 8장 24절 첫 번째 안수하니까 꼭 이걸 봐야 안 할 때 들은 게 있는데 그렇지 쳐다보며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눈으로 뭐 이 세상을 한번 좀 보고 좀 살고 싶어. 제 소원이에요. 평생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내 친구들 목소리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얼굴에도 만져보고 보고 싶어요. 이제는 이런 말이 아니고 위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들을 놓고 너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말은 위의 것을 본 게 정말 눈을 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눈을 띄워줄 때는 잘 보세요. 그래서 두 번 눈 뜨는 게 왜 이상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첫 번째 뜨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걸 바꾼 게 아니라 봤다 그랬죠. 이게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았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나무, 걸어다니고 행하는 거, 이 율법이 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뭔지를 이제는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면 성경이 1차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지를 이제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자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안다고 번역했지만 누구 안에서 안다라서 블레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진리 안에서만 내가 이제는 완전히 눈 뜨고 봅니다. 이젠 율법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뜬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거길로 가지 성곽 없는 마을, 사람들의 사냥터가 되어버린 벳세다로 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벳세다를 놓고 한 군데 더 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 2분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벳세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 10장 보시게 되면 벳세다가 나오는데 어디쯤 나오더라. 10장 13절인가요? 벳세다가 나와요. 딱 찾아보세요. 10장 몇 절? 13절. 아 여기 13절에 벳세다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13장 10절? 10장 13절? 맞네요. 잘 찾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날 소돔, 거기를 놓고 말씀하신 게 12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어디라고? 벳세다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손, 안수 등등의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서 내게로 돌아왔을 것인데 너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마태복음 11장 21절. 똑같은 벳세다를 놓고 마태복음 11장 21절. 20절부터요. 아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벳세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손이에요. 권능은 손을 대셨는데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저기 마을들이죠. 코메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은저 고라시나 화 있은저 벳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 시로 다 했었으면 너희가 벌써 회개하였을 터인데 아직도 오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뭐냐면 선지자의 율법이 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백성들이라는 그 내용이 앞에 붙어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화 있을 진저입니다. 성경,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눈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눈으로 이제는 여러분을 불안과 불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눈들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을 평강과 승리와 평안 가운데로 이끄는 하늘의 것만을 보게 하시는 그 눈들로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서로 함께 묵상하며 나눈 말씀들,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눈뜬 자 되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냥꾼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땅에 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아 그분에게 걸려들기를 소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